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하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게요. 로마서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본문이 짧아서 금방 할 것 같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편들어 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에 해야 될 말씀은 저녁에 제가 에스겔 37장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에 그 계시록 하는데 그 계시록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는 게 참 행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 사역의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로 향하게 되죠. 고린도로 향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향할 때에 그의 비통한 심정을 피력하는 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 앞에 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간다.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겠노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가죠. 그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이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갖고 고린도로 향하는데 고린도로 향할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이 왜 이제 이게 여기 보면 1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사도행전 17장 18절만 볼까요? 시간 가니까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쟁쟁한 철학자들과 이제 말 싸움이 된 겁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이렇죠. 사도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요, 이게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들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건 뭐 금욕주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학파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건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사에르라는 단어인데 아세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운이 좋다라는 단어도 갖고 있고 직진이라는 개념을 갖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1860년도까지 없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원전 BC 이제 4세기 주전이죠. 주전 4세기에 이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인간들이 사용하는 개념 쪽으로 이제 옮겨가 버린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차치하고요. 사람이 행복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행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어떤 타겟이고 목표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벌이 있다. 벌의 목적이 뭐냐? 벌은 생존의 목적입니다. 꿀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적론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둘이 이제 철학자들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 좋게 패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면은요, 기동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약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다소 출신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자이기도 한 이 아라투스의 말을 자기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구약에 다양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과 다퉈야 되니까 이 학파들과 다퉈야 하니까 아라투스의 당시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아라투스의 말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는 푹 이제 처졌죠. 실패했으니까. 근데 18장에서 보면은 4절,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 잡혔죠. 자기 편이 생긴 겁니다. 축 처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꼈던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합류한 거예요. 처져 있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편이 생긴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가 버렸고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야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일에 유익하다. 힘이 되는 사람이야 걔는 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겠죠.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 편이 생기니까 갑자기 용기 백배해서 축 처진 어깨가 힘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가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인 다윗인데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이 이제 배경이죠. 이때 시편 23편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야훼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론 골짜기, 그게 기도론 골짜기가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내게는 해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이제 시편 23편도 짓고요. 시편 41편 9절에도 보면 그는 병 걸려 있었다라고 했죠. 병 걸렸을 때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이놈이 좀 질이 좀 나빴던 놈이 맞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요. 그렇게 했었고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이제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때에 1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붙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가서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처가 없다. 내일이 없다.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편이 되어주는 거죠.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는 거여서 다 따라오면 네가 고생할 거야. 그냥 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다윗을 폐잔병처럼 보이는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결국에 나중에 천부장도 하고 다윗 나라의 중요한 요직으로 이제 서임받게 되죠. 자,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17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예, 소비 소비 맞죠? 소비? 소바가 아니고 소비 맞죠? 예, 맞죠? 나하스, 마길, 바르실레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봐요. 이제 전세는 완전히 다윗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붙으면은 지금 압살롬 편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냥 이걸 가서 그냥 힘내 이렇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내일을 포기하고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뭐 그래 힘내 그리고 막 밥 한 그릇 사주고 하는 그 정도 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일을 자기의 내일과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고 다윗 편에 서준 겁니다. 다윗 편이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특이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옵니다. 원래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요, 암몬 왕 이제 나하스가 죽어요.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라고 하는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과 나하스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한운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낼 때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나서 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뭘 줄 때 자꾸 피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잘 받아야 돼요. 무언가를 내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을 때가 되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유 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잘 받아야 잘 줘요. 못 받는 사람 주지도 못해요. 한운이 그래서 사절단을 욕보이게 되죠.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옷을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끄러움 이제 수치를 당했으니까 여리고 성에 또 여리고 지역에 머물다가 그것도 수염이 자라고 와요. 얼마나 치욕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12장 26절에 보면은 암몬의 수도가 랍바인데요. 랍바를 그때 12장 26절에 치해요. 치하고 나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치하고 나서 한운이라는 왕을 없애고 한운의 동생이 소비입니다. 한운의 동생이 소비니까 소비를 왕으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 소비 입장에서는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도 되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소비에게는 아버지니까 나하스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를 왕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뭐 특별하게 관리한 게 없어요. 다윗이 삥 뜯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 보면은 야, 참 다윗이라는 인물이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겠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와서 도왔던 겁니다. 다윗 편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 행복해야 할 일이에요. 아, 내게 전화라도 한 통 해준다.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다 밥 사주면 더 좋지. 마길, 바르실레,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있는데, 이게 사울은 다윗에게 아주 이제 장인이었지만 그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일을 안 주시면 되는데 왜 두려워할 일을 주시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니들 잡혀가서 살 거야. 이사야 때는 이미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586년에 망하니까 야, 니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니, 그 포로 생활 안 하게 하면 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못하고 사라지지 못할 거야. 그럼 왜 그렇다는 거죠? 야곱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손부심이 인생에 늘 있어요. 있죠. 그래서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갔지만
승리하죠. 맨 처음 사건이 바벨론에서 사자 무리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자, 어쨌든 봐요. 다윗이 요나단과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이 사울,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흐름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에게 붙어버리죠. 사울에게는 역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노라고 사무엘하 1장 24절 26절에 얘기를 하죠. 얼마나 이제 가깝게 지냈냐.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죽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에게는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패전했고 도망하다가 머비보셋이 이제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자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죠. 이 절름발이가 된 이 머비보셋을 마길이 돌봤던 겁니다. 마길이 돌본 겁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 이 당시에 그 마길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에게 미움받을 수 있죠. 그런 거잖아요. 사울의 후손이라니까요. 사울의 손자니까. 그래도 어떻게 일이 잘못되면은 이거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길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머비보셋을 거두어 줬던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로 나오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로 나오는데요. 이 양반이 도와줬던 겁니다. 어쨌든 도와줬는데 다윗이 힘들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2장에서 유다 왕이었다가 그리고 그가 수도를 천도하고 6장 7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성취가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저 집에 요나단 가문에 혹시라도 도울 사람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길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본 거겠죠. 그래서 이 마길이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망해버렸지만 다시 그 망한 그 자리에 다시 다윗 편에 서준 겁니다. 바로 실레라는 사람은 19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자꾸 부자를 잘 산다고 하는데요.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개념이지 부자하고는 달라요. 가난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부자여도 못 살 수가 있고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도 있어요. 이 양반은 부자인데 참 의로운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실레가 그러면 왜 다윗을 도왔을까 추측해 볼 수밖에는 없어요. 이 양반의 기업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 너머에 있었던 겁니다. 요단 너머에.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해 줄 어떤 것들이 없어요.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물도 많고. 그러니까 모압 암몬 땅이었던 거죠. 그죠? 이 길르아 쪽에 있으니까요. 이 바르실레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대적들이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바르실레는 평안하게 자기 기업을 일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과 직접 친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늘 아래서 다윗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먹고 살았던 것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다윗 옆에 붙어준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다윗 삶에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곤란 중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끝을 내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118편이에요. 네, 118편.
그러니까 모든 고난들을 다 겪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118편 5절부터.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이제 시편 118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가장 큰 자기 편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야훼는 내 편이대. 야훼는 내 편이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편이 되어 준 겁니다. 가장 큰 다윗의 편이 누군가 보니까 야훼입니다. 하나님이시더라. 야훼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고 계시고 편 갈라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원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에 늦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권사님들 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잠시 사라졌잖아요, 권사님. 그때 제가 한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가는데 까발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거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죽으심으로 그가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편에서는 감각이 없어요. 예수와 전혀 담쌓고 살던 인생인데, 그런데 그분 보기에는 이미 택정한 자예요. 택자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수준 보니까 영 아니죠. 내 수준 한 번씩 보니까 실망스럽지 않아요? 실망스럽죠. 예, 그 실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7장 가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눕시다.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이걸 갖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한번 보고, 16절부터 한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시간 가니까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예, 아노니. 육신 요건 사륵스입니다.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입니다. 사륵스죠. 이 사륵스 보여지는 고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권능이라는 목사, 고기 덩어리에 넥타이 메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기 덩어리 얘기하죠. 내 속, 내 육신에 이거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소마라고 하는 그릇으로 바뀐 것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예, 선은 행하고 싶은데 육신 속에, 고기 덩어리 속에 선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평생 못 벗어요. 선악이 있는데 나는 선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가도스라는 선의 실체를 원해요. 그런데 선은커녕 계속 악만 행하는 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럴 수 있어요. 성도가 이러나? 예, 이럴 수 있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죄에게 떠미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알아먹은 게 뭐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선악 구조, 율법, 복음의 관계,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22절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다. 그러니까 죄에 자꾸 팔려요. 저요. 선이라고 상정해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에게 늘 패배하더라.
24절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비참하다는 단어입니다. 탈라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참하다. 비참한 자신이 보여요. 공고하죠. 탈라이포스거든요. 비참해요. 비참하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하죠? 이 상태를 사망의 몸. 요 몸은 소마입니다. 그러시죠? 요건 사륵스고. 그래서 우리가 사륵스도 있고 소마도 있죠. 보여지는 저는 이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구능이라는 몸, 이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인데 구원받으면서 이 고기 덩어리를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릇입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하죠? 질그릇에 담았다. 우린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여전히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사륵사라는 이 고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늘 이기더라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데 악이 이기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 비참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없음을 발견하더라. 그래서 이게 사망이 살고 있는 몸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이제 우리가 잘 알죠?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집 나갈게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그럼 호적 판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나가게 해요. 나가게 해요. 너 그러면은 개고생 할 텐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열심으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우시아죠. 에이미에서 온 겁니다. 에이미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존재예요. 있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봅시다. 이 존재입니다. 존재와 함께 있을 때는 이걸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에서 분리가 돼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살림을 달라 하더라. 비오스죠? 이건 뭐예요? 목숨입니다. 생명이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분리가 딱 되는 순간에 이건 혼의 생명, 목숨이 돼요. 목숨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으로 사는 겁니다. 허랑방탕하여 아스토스라고 했죠? 아가 부정접두사예요. 소토스가 구원이고요. 구원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개별성을 띠게 돼요. 그렇게 되어서 곧생 바가지예요. 돼지 우리 지엄 열매를 먹죠. 아, 내가 돼지구나. 이 역사라고 하는 돼지 공간에 내가 돼지 우리에 빠졌구나 내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이 보여요. 아버지 그늘이 얼마나 행복했는가가 보이죠. 그래서 그가 19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죠.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해서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니까 아버지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짝다리 잡고 그러지도 않아요. 너희 막 오지 마라. 벌써 보적 정리했다. 그러지도 않아요. 야, 이 자식아. 돈 다 틀어먹었네 그거. 그런 말도 안 해요. 그저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신을 시켜요. 그러면은 탕자는 어떠죠? 잘 나간 겁니다. 집 잘 나간 겁니다. 집 잘 나가서 역사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탕자처럼 돼지우리구나를 알고 묵시에서 역사로 왔다가 다시 역사에서 묵시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탕자와 다를 것이 뭐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양들이 있는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른 99마리는 버려뒀다니까요. 에레모스라는 들에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이탈한 그 한 마리를 어깨가 세캠 힘이잖아요.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와버렸다니까요. 그럼 99마리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에서 나가는데 한 마리 찾아봐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99마리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를 알고 튀어나온 걸 그걸 잃은 양이라고 했다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그냥 탕자 같은 그 한 마리 짊어지고 와서 집에서 잔치해버려요. 양 한 마리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잔치하니까 돈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꼭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은 행하고 싶은데 자꾸 몸은 술집으로 당기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한 자로다. 탈라이포스다. 공고한 자로다. 나 비참한 놈이 맞구나. 내가 없음이 맞구나. 내 주소가 이 자리가 맞구나.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갔어. 24절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탈라이포로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버려요. 상황이 해결된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선과 악 사이의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게 있다니까요. 선을 향하고 싶은데 악이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선을 향해 나아가고는 싶은데 악이 늘 이기더라. 패배하죠. 그래서 진짜 공고하네. 비참하네 나. 라고 해놓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현실에서 이 두 긴장 관계가 해소가 안 됐다니까요. 아직 여전히 두 길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카리스, 이게 은혜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게 감사하다, 기쁘다는 소리입니다. 기쁘다는 소리예요.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매일 패전하더라. 매일 패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선악에서 늘 선을 추구는 하는데 아가도스라는 선의 실체를 위해서 아가도스가 내 안에 와서 칼로스라는 보이는 선으로 나타나는데 악이 늘 이기더라. 이야,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를 알아먹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늘 선이 있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비참하다 나라고 하고 오히려 감사해버려요. 이게 뭔가?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굴복한 내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 내가 여기까지지. 내가 여기까지다. 그리고 플래시백 그랬잖아요. 자꾸 뒤를 비추면 안 돼요. 과거 바꾸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지. 맞아. 하나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늘도 악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인 것은 알았습니다. 존재 앞에 없음임을 내가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해방시켜내겠다는 소리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가 없다. 카타크리마입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형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들로 얘기하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사람 잡아요, 이거. 자기가 자기에게 벌 주죠. 생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벌 줘요. 그리고 나는 복 받으면 안 돼. 왜? 나는 죄를 받아야 돼. 죄책감이 있죠. 이게 꼭히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 살아도 돼. 그때 그랬으니까. 그제 지었으니까. 그럼 이거 나 죽이는 겁니다. 나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구조가 선악이 있으면 악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잘된 거네, 그럼. 그것 통해서 비참한 패배자인 비참한 나를 발견했던 거예요. 발견하고 아직 두 긴장 사이가 조화도 안 되고요. 해결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버려요. 우리 식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벌 주는 겁니다. 죄책감에 갇히면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툭툭 털어내면 돼요.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집이 양식이 많지. 그리고 다 털어먹어도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만 설정하면 그분이 와요. 아멘, 맞나요? 그분이 와서 부둥켜 안아요. 그분이 와서 부둥켜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확립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늘 과거에 실패한 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것들은 오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방황한 겁니다. 더 잘하면 되지 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거 뭐 복잡해요, 그죠? 이 말 자체가 그냥 이 얘기예요. 예수가 그러면 금방 떨어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연결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은 죽었어도 그분이 우리를 위했다면은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위하겠니? 야, 그분은 죽었어도 네 편 되었잖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죄 구덩이에 살 그때에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네 편에 서준 거잖아. 그 주님이 죽었어도 네 편이 되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네 편이 되어주겠니? 소망이 아닙니까? 아멘. 야, 그 하나님이 죽어서 죽으면서도 널 그렇게 네 편이 돼서 그렇게 너에게 역사를 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네 편 되어 주겠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이놈의 입은 고쳐지지도 않고 늘 그래. 확 성질도 나고 냄비뚜껑처럼.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부활하시고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비참했나 보나. 나는 소망 없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거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긴장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내 편 되어서 해방시켜내버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 편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내 편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권능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이권능이가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산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산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편되어 주신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산예배자가 된 겁니다. 라트레이아, 이게 프로스퀴네오가 있고 세바조마이가 있다고 했죠. 프로스퀴네오는 형식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고, 세보마이죠. 세바조마이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설교 시간에는 말씀만 하면 돼요. 뭐 세상 잡다한 건 저보다 더 잘할 거고, 뉴스 시간이 많아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경제도 더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세바조마이 예배가 있죠.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그 진리를 소통해서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하죠? 라트레이아로.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의 예배입니다. 이걸 갖고 퍼나르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편에 서 주셔서 내 편 들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도 무조건 잘못해도 내 새끼거든. 제가 예전에 찬우가 사고 치고 막 그럴 때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새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쳐주길로 막 이러면서도 내 새끼니까 내 편 되어주고 있더라고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편되어 주자.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교리 이야기하고 12장에서부터는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편되어 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편들어 주는 사람 한번 돼보자. 그래서 12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뭐 다른 것 많이 있지만요. 12장 14절 한번 가서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해라. 모든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배부를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게 해라. 마시게 해라. 12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건 또 왜 이런 말을 또 해놨을까요? 안 되는 일을. 악한 사람이 악한 용도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18장쯤 돼서는 4절인가? 어쨌든 그래요. 자, 악인 역할이 있고 네가 의인 역할이 있어. 그냥 네가 이 역할을 하나님이 이 권능아 내가 네 편대로 되어서 네 편대로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악인들이 있을 때에 의인 쪽에 네가 서서 편들어 주는 하나님 알았으면은 편들어 주는 그 역할 한번 해봐봐 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편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았으면은 그 역할 한번 해봐.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역할을 편들어 줬잖아요. 하나님이 두 놈이 있는데 저놈 이 권능이 내 거다. 편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말씀이 짧아서 두 구절이길래 빨리 마친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주의 제자들과 합류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시죠?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파라클레토스인가 그럴 겁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명명하다. 그러니까 불러서 내 옆에 세우는 겁니다. 편들어 주는 겁니다. 내 편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희찬이 옆에 서주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 옆에 힘 있는 놈이 가서 서주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편이다. 이거 얘 건들면은 니들 오늘 죽통 날아간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러죠. 힘없는, 그렇다고 희찬이가 힘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희찬이 옆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희찬이한테 떡국물 받아 먹으려면. 근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건요. 그 사람 옆에 기꺼이 그 실패한 자리에 서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먹었죠? 바나바가 알아먹은 겁니다. 바나바가 그 실패자 같은 그 사람, 완전히 지각이 변동한 거잖아요. 율법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높임을 받았던 그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하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바나바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불러서 서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편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사귀게 되죠. 11장에도 똑같아요. 11장 25절쯤 돼서도 그럴걸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떠나가서 고향 다소에서 십거 생활을 해요. 10년간. 이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복음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갖다 붙이면서 막 그러는데요. 집곳에 다소에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요. 10년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되니까 이때 바나바가 또 가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끌어온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바나바라는 옆에 서주는 자, 편들어주는 자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다소에서 썩었을 겁니다. 그런 거겠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신앙이 이게? 네가 그렇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네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한단다. 늘 선을 향하지만 악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면은 그분이 정죄하잖아요.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해방을 딱 시켜내요. 해방시키고는 야 내가 네 편 한번 되어줬지. 힘없는 놈 옆에 가서 네가 그 사람 편 한번 되어줘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죄책감에 혹이라도 누군가가 시달린다면 불안한 과거, 실패하는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요 누군가 옆에 서주겠습니다. 아멘. 편들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저 사람 옆에 서 있겠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이라도 하겠습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것은 바르실레도 있었고 소비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서주니까 성공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냥 슬픈 자와 함께 울어도 주고요. 기쁜 자에게 옆에 자꾸 가면 더 좋아요. 이게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사촌이 배 사면 잘못되죠. 또 잘못되면 행복해지는 게 우리 뇌 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기뻐. 누군가 실패했을 때 이게 사람이구나 그러면 돼요. 원래 뇌 구조적으로 제가 전문 용어에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적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놈이 경쟁자였는데 실패해버려. 행복해. 이야, 내가 왜 이렇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그래도 우는 자 옆에 서야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조하는 겁니다. 동조하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요. 파장이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행복하죠. 빨리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려야지. 상황을 봐라. 이럴 때가 된다 지금. 그러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결핍과 친구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찾아가서요. 배합하지 말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 그게 내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는 절대로 태클 걸면 안 됩니다. 누가 잘 되거든 정말 박수를 쳐줘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이죠. 사무엘하 6장이면 네. 미갈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이동해서 굉장히 행복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복고 댄스를 열심히 췄습니다. 바지가 훌렁 내려다 이제 까진 거죠. 그럴 때 미갈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요. 행복한 자리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야 돼요. 잘 되는 상승 기류를 타는 사람들 자꾸 찾아가야 돼요. 자꾸 이게 내 마음의 구조가 종지야. 그냥 아주 작은 종지 그릇밖에 안 돼. 그게 못 담아요. 마음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릇이 좀 커야 되죠. 미갈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보니까 왕이 체면도 없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다 이거. 지금보다 더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라면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미갈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자식이 없었다는 미래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축하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것 같다. 상승기를 탄다. 그게 어떻게든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요. 그게 내게 오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말만 해요. 이럴 때 이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계산적인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 듣고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편되어 주셨구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원래 그래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다시 입고 어떻게 하죠? 또 누군가에게 한 번 정도는 그래, 내가 네 편 한번 대줄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좋은 여유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힘껏 깨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셨던 주님,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위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나 우리 편이 더 주겠느냐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다시 생각합니다. 선악 구조 속에 늘 허덕이고 아버지 하나님 늘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는 좋으신 하나님 계시기에 공고한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방시킬 내 주님 계셔서 영원히 내 편 되어 주실 주님 당신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또 누군가에게 편 되어 주는 자 되도록 하려고 우리 편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진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 옆에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이 되는 사람들 있었던 거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속에서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갚으신 하나님의 손길 보여지도록 축복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